자,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 계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두 정인의 순교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영화 사이렌스는 그 일본 사무라이 정권 시절에 그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캐톨릭 신부들의 순교 이야기 그리고 갈등을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일본 신도들은 박해 정권 하에서 투옥되고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하는 그들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신부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권은 특별히 이 신부들을 겨냥하죠. 영적 지도자들인 신부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영화 속에 이 주인공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그 로드리게스 신부죠. 신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로드리게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공개적으로 밟으면 신도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마침내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됩니다. 그 고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 음성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어서 하거라, 괜찮다, 날 밟아라, 너의 고통을 잘한다, 너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그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들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밟아라. 마침내 이 신부는 절규하면서 그 동판을 밟게 됩니다. 신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고, 신부들은 신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렸습니다. 이 선교본부에서는 이 신부들을 배교로 단정을 했지만, 이 영화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교자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기독교가 성장했던 예를 단적으로 두 가지만 들라이라면은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즉 기사와 표적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바로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부터 틀리하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씨앗 위에서 성장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만큼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숱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순교의 피 흘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황제로부터 숱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기 때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약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죠. 뭐 오늘날도 전 세계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순교를 당하고 있고, 북한의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순교자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도 바로 이 두 증인의 이 종말론적인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은 요한계시록 그 6장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이 순교자들의 환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늘의 순교자들이 하늘의 번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순교자들의 간구,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신자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악의 근세를 대항하는 종말론적인 야훼의 전쟁인 바로 심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 하늘의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는 진노의 큰 날, 즉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사건에 대한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 또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죽은 동료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며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그 숱한 순교자들의 뒤를 계승하면서 뭡니까? 그들의 죽음의 결과 바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뭘로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죽음으로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의 이 기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두 증인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사탄과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촉발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사탄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두 증인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뭐라 불리웠어요? 나의 두 증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처럼 뭘 보여주고 있죠? 바로 순교적인 죽음과 부활, 성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신학,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두 증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해석의 그녀 중에 한 분인 이 리차드 포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에는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 증인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 역사에서 그 선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그 운명을 공유하는 예수의 역사에 보다 가까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의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53절의 표현을 통해서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 사탄이 영적인 결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바로 어둠의
천사들, 사탄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두 증인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적 죽음에 이를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이 종말론적인 죽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박해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박해 역사는 이 종말론적인 짐승,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 짐승의 박해는 뭘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독교를 향한 종말론적인 박해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적인 증거와 기사와 표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던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역설적인 그 승리처럼 뭡니까? 승리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뭘 깨뜨려졌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죽음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역설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정인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영성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이 계시의 수여자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이 되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3절에는 뭐가 등장해요? 버가모 교회의 정인 안디바, 바로 안디바의 순교적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하늘의 제단에 존재하는 바로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바로 14만 4천,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한 순교자들인 바로 14만 4천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죽임당한 바로 성도들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고, 또 계시록 18장 24절에는 큰 성 바벨론에서 발견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기술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7장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란에서 나오는 흐다한 물이 해당되는 이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도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전체의 구조로 보면 바로 이 순교자들과 동일한 그룹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인지 아니면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나 얕은 결론은 뭐냐면 순교자이거나 또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적 믿음으로 투쟁한 사람들 모두가 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긴 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명령, 바로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이긴 자에 대한 상급이 어디에 등장되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어떤 보면 넓은 의미 확장된 어떤 두 정인의 개념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말씀과 믿음과 인내 가운데 죽기까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이들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정인은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그 자체이자 신실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서 마지막 기독교의 완성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는 자들이었다면 두 정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바로 마지막 때의 기독교를 실제적으로 종결짓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정인의 이 순교적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적인 기독교 복음 증거의 시대는 실제적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정인의 죽음으로 복음 증거 역사가 어둠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두 정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더 촉발시키고 사탄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정인은 그들 자신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성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전한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두 정인의 사이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마지막 영원 추수,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마지막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넓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7재앙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바로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두 정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기간이 끝났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종말론적인 입성에게 순교적 죽음을 당합니다. 무저갱은 바다, 사망, 음부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악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짐승의 실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라고 하는 이 삽입장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세기 로마 제국의 배후에 존재했던 영적 실체, 바로 용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이 사탄의 실체를 드러낸과 동시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 바로 사탄과 교회 공동체 간에 계속되어 있는 이 영적 투쟁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짐승에 의한 두 정인의 죽음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도 예고되어 있는 바로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이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박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순교적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하늘 순교자들의 환상에 대한 반복적인 성취고 이것은 엄녀 바벨론 심판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두 정인의 순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종말론적인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모두가 순교할 수도 또 순교할 필요도 없지만 순교적 믿음과 투쟁의 역사에 동참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교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신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탄생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삶 가운데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반복적인 영적 투쟁과 그 승리를 거두는 신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쓰실 두 정의는 출현할 것이고 바로 순교자들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